하나님의 복스러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관건하십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목도하고 배우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4강 아들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새말까지 끊임없는 삶을 누리시며 우리를 지키실 분이시지요. 이 땅의 부모도 자녀가 장성하여 손주를 볼 때쯤이면 골골골 거리다가 가버리고 맙니다.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어떠한 인간도 존재하지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세 분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성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위대한 힘이 됩니다. 오늘 그 아들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배우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교리 네 번째 내용인데요. 글자가 좀 많이 작습니다. 하지만 내용 전체를 꼭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돼요. 글자가 보이시는 분들은 읽어주시고 아니신 분들은 제 목소리와 함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교리 네 번째 시간 아들 하나님에 대한 저희 기본 신조입니다.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 하셨다.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품성이 계시되었고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었으며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생활하셨고 유혹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예증해 보이셨다. 그분은 당신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자발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하고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참 멋진 고백이지요. 오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우리를 위해 성육시하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배우며 우리의 아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다른 하나님에 비해 열등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이상한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려는 이들은 그 여호와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과 동시에 그 크신 사랑 또한 충분히 그 신앙에 녹이지 못했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주님은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목숨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하나님 중 특별히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성육신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이름 하나를 읊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서 함께 있으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숨을 내어 던지사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함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자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오늘 이 문제집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 이 기본교리 28요 문제집을 푸실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를 남겨달라. 이번 공과는 몇 번이 어려웠어요 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큰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우신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제가 시선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놓치고 지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시간상 이 모든 문제를 다 다루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게 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그 중에 가장 요지가 되는 문제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지나가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계속 연구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채울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미리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다가 저한테 던져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예상 문제집이 진행되는 것이 앞으로 이제 28번 중 이제 저희가 지금 4개째를 하고 있는 거니까 24번이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반년 이상을 저희가 이것을 할애해야지야 이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역 대회가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대회도 따로 있을 예정입니다. 즉 한마디로 저희가 이 예상 문제집을 푸는 시간은 이제 미리부터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미리 다 먼저 공부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이미 9과를 넘게 나갔다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중 잘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짚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골든벨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골든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대회 그리고 합회대회에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물신얌령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부디 기대하기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한 명쯤은 성지순례에 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밖에 안 뽑는 것 같긴 하지만 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굳이 성지에 꼭 못 가더라도 이미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지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우리 오늘 공과인 성육신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함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때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매우 길어서 이번에 내용 속에 다 담지도 못할 정도로 길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집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본교리 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교리 책자 꼭 읽어보셔서 그 내용을 숙지하시면 이 문제집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꼭 문제집을 못 풀더라도 기본교리의 교리 내용은 언제든지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펼치는 용도로라도 써야 되다 보니까 신앙인이라면 꼭 하나씩 구비해 두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함께 풀기 전 주제를 하나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성육신은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을 약속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질문은 바로 어린 양을 쳐다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여기 기본교리에 녹여놓을 때 단순히 어린 양을 쳐다보는 것이라고 정리하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적어두었습니다. 어린 양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를 순결한 동물, 정결한 동물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되신 것은 그냥 정결한 동물이 아닙니다. 정결한 동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져야 하기에 정결한 동물을 끌고 왔지만 죽는 순간에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놋뱀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성육신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했느냐에 대한 답은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의 죄를 어린 양 되신 하나님께서 제단 위로 끌고 가셔서 그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놋뱀이 되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게도 구원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52번 문제는 이렇게 말하죠. 정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수백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갈 때 장대 위에 달린 뭘 쳐다보므로 살았어요? 놋뱀을 쳐다보는 것을 통하여 살았어요. 뱀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 놋뱀을 달았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뱀 때문에 물려서, 불뱀 때문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을 죽여가고 있었던 이 뱀을 쳐다본 겁니다. 뱀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장대 위에 매달려 있었어요. 이 장대 위에 매달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흥미로운 한 가지 이야기인데, 성경에서는 나무 위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죄악들이 저주를 받아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처음으로 주었던 약속이 뭐였어요? 뱀이 그들을 물어서 그들을 속여서 결국 죽게 된 것이었는데, 그 문 뱀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밟혀서 죽게 된다는 얘기가 구원의 핵심 이야기였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복음,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원복음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게 죄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다 지시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받으셨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이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될 가장 큰 이해 중에 하나. 즉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 자체가 되사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죽으셨다. 하나님이 죄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 죄를 다 도말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고고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고고하게 죽어가신 게 아니라 그분이 죄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몽땅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흙탕, 아니면 더 나가면 똥통보다도 더 더러운 이 죄악통에 빠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미리부터 예언해 두셨죠. 그래서 이 예언된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취되는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 이 기본교리는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성취된 이야기들에 대한 몇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인간의 사망을 제어하실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무엇일까요? 평화의 의논입니다.
이 평화의 의노는 두 성경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가랴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라고 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의 시점으로 드러나는데 창세부터 미리 알리신 바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이미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화의 의논에 대한 두 성경절을 기억할 때 스가랴서 6장 13절 이거 왠지 약간 모양이 이렇게 외우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원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랑 비슷한데 한 절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외우셨다면 이거는 그것을 3장 16절을 6이랑 3 위치를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장 13절이 됐어요. 그게 스가랴에 있고요. 그렇게 외우시면은 이 성경절을 외우신 데 조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의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묵상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전을 건축하시고 영광도 얻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다라는 그 계획을 이미 창세 전부터 세우셨다는 것,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부터 이 평화의 의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주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염두에 두셔서 만약에 피조물 중 어떠한 존재든 죄를 범하여 죽게 된다면 내가 대신 죽겠다 라고 이미 계획해 두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여행을 하다가 잠깐 이제 배 위에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를 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물에 빠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말이죠. 그때 제가 생각한 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얼른 구명조끼를 벗어서 아이에게 구명조끼를 주고 난 뛰어내려야지. 그래서 이 아이를 구출해야지. 라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딱 하게 되면서 머릿속에서 이 평화의 눈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위험하면 내가 설령 죽더라도 내가 만약에 구명조끼를 입고 우리 아이들 같이 안고 있으면 저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같이 가라앉을 거거든요. 그럼 누구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제 아들이라도 가서 살려야 되겠다. 행여나라도 가라앉으려고 하면 내 구명조끼는 누굴 줘야지? 우리 아들들을 줘야지. 이 계획이 평화의 의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성경절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두셔서 죄가 있다면 내가 죽겠다고 하신 그 예언의 계획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셔서 그것을 실천하신 이야기가 여기 원복음으로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뱀이 너를 여자의 후손을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을 밟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으로 종국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약속해 놓으신 성경절이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너무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한 절만 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스가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6이랑 3 위치를 바꿔버리면 된다고요. 우리가 3, 6이랑 굉장히 인원이 있잖아요. 그거 되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주님께서 그 구원을 약속하신 성경절, 이것도 꼭 기억하셔서 주님께서는 그 예언을 미리부터 이 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언급하셨고 일어나자마자부터 앞으로의 구원을 예언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 아들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태초부터 주관자가 되셨고 실행자가 되셨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이루신 성취자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음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적 이야기들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제가 다 꺼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본교리 책을 펼치시고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취하셨었는지 그 예언적 극화들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문제라서 좀 살펴봅시다. 자, 어떻게 이 구원,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첫 번째 문제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근거할 때 죄사함은 어떤 때 이루어진다고 할까요?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용서해달라고 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제 제사제도를 설명해 가면서 죄의 용서는 뭐로만 이루어진다? 피 흘림을 통해서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의 값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누누이 그 레위기서나 뭐 출애굽기나 이런 등등을 통하여 계속 강조하시기를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양이 죽어가는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이야기들에 대해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예언에 나와 있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피 흘림을 우리가 계속 상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특별한 제도를 두셨는데 어떤 제도였을까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구주의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어진 이 예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동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양이나 소, 염소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정결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것을 모두 불살라서 드리는 등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실 제사를 보여주셨죠. 그것에 대한 원형은 어디에 등장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말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입고 불행의 씨앗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어 입히심으로 구원하셨죠. 그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동물 제사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 첫 생명이 죽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전승되어져 온 것이 이 동물 제사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주께서 어떻게 오실지 이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과 제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메시아인지 말씀해 두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잘 연구했다면 예수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냥 이 예언이 없이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내가 예수님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주에 대한 예언들을 성경에 무수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구주에 대한 예언들 속에 파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몇 가지 문제들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 탄생하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죠?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예, 미가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은 근본의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미가 5장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신인 동성을 반영하여 인간과 자신을 동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되시는 모습까지도 표현하는 중요한 이름이 있죠. 뭐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되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죄까지도 함께 지시고 죽으시는 이야기가 임마누엘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두셨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그 실행하시는 이야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무수하게 많이 등장해 있고 특히 이사야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으심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연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까지 예언해 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이야기는 70일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를 좀 미리 풀어볼까요? 70일의 시작 시기라고 하는 그 457년은 언제였을까요? 어떤 것을 기점으로 시작된 거였을까요? 우리가 장차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게 되겠지만 여기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그 재임 7년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칙령이 이루어졌었는데 뭐 다리오나 고레스가 했던 것들은 완전한 구원을 만들지 못하고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실패해 버렸는데 이제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했던 명령은 거리와 해자를 만들기까지, 즉 완전하게 이렇게 성읍을 지킬 수 있어서 자체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비되기까지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칙령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에 정답은 2번. BC 457년은 그 명령이 이루어진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성전이 중건되라고 명령되기까지란 이야기를 하면서 거리와 해자가 이루기까지라고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70일의 시작점을 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네, 우리가 70일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는 것은 잠시 후에 도표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예언 성취에 대한 성경절들이 있는데 이 중에 바르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네요. 네,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처녀의 아들로 탄생하는 것. 네, 당연한 일이죠. 우리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요. 신문 받으실 때 침뱉음을 당할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실 것도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방언을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니죠. 이 성경절들은 그냥 도살할 양처럼 정말 주님께서 반항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으심까지 이사야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책들의 여러 군데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이야기죠. 자, 이제 구주로 확인됨의 이야기 속에 이제 말 그대로 신약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이 말씀이 나오죠. 이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예언의 성취들이 이루어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부터 모든 것들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문제로 좀 풀어봅시다. 자, 구주의 사명이 세밀한 예언적 계획에 일치하게 진행됨을 지적하고 있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때가 참회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시간이 딱딱 이루어질 때마다 그 시간표에 맞춰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순간도 70일의 예언 그대로 맞춰져서 탄생하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계속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때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시고 활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일들을 때로 계속 설명하시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주님의 이정표에 맞춰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시기를 맞춰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구주의 사명은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모형이고요. 이 새 언약에 비준되었으며 구속의 경륜에 요구되었던 일들을 충족된 시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딱 짚어지는 시점.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새 언약의 기준점이 되는 점이 바로 이때라고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때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이 표를 우리가 이번 공과를 하면서 이 표만큼은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70일에라고 옛날 같으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우리 재림교회 거가 다 떴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찾기가 너무 쉬웠어요. 근데 이제는 70일이라고 검색하잖아요. 얼토당토하는 70일의 도표가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저희 재림교회 이 표를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옛날 저희 재림교회 표는 딱 보면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요즘 새로 나와 있는 모 교단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막 갑자기 막 몇십 년씩 뛰어넘고요. 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봐가지고 도저히 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해 안 되는 것을 뻥 뚫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죠.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잠깐 이 시간을 짚어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집중 잠깐 해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도표에 제일 앞에 있는 457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 아까 공부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시점을 딱 정하셨어요. 이게 다니엘서 9장 25절에 등장하는 말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활동하시기까지 이렇게 7주일과 62주일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1일은 1년으로 환산해서 예언적 성취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이 71에는 490년과 관련된 연도이며,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시발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첫 시작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이야기했고, 그 25절의 말미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취되는 시점, 그걸 기점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 예언의 시점인 거리와 해자가 즉 광장과 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점을 명령으로 내렸던 것이 아닥사스다 7년에 이 일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에스라서 7장에 보시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중건령을 내린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기점을 끌어오는 것들 잘못됐죠. 에스라에 이미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놓고. 그래서 에스라에서 그 성전 중건령을 내리는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져서 성경의 기점으로 삼기가 너무 좋은데, 엉뚱한 기점들을 자꾸 대내시는 이상한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에스라가 성전 중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성전 중건에 관련된 선지자고 7장 7절이에요. 77이에요. 그렇죠? 완벽한 숫자.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외우기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또 7이죠. 777 완전하게 숫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시점에 이 땅에 이르르실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성경들이 모여져 있으니까 에스라 7장 7절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성전을 중건하게 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 또 7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5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 이거 7일에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7일에는 계산하면 49년이죠. 예, 7주니까 49일이 되고, 그것을 연으로 바꾸면 49년이 되죠. 그래서 그 49년이 지났을 때까지 뭘 했냐? 성전을 지은다고 여기 예언돼 있잖아요. 거리와 해저를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돼 있으니까, 이때
7일에 동안 성전을 완공하게 해주십니다. 실제로 49년 동안 성전이 만들어지게 돼서 완공되게 되는 시점이 이렇게 BC 408년에 예루살렘이 중건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때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69주가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를 딱 계산해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딱 활동을 시작하신 AD 27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세가 되는 나이, 그때와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고, AD 27년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셔서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감당한, 이게 처음에 예언이 그거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70일에를 구별하였다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70일에가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어진 시간이 이 70일인데, 그 70일에가 끝나는 시점은 이스라엘을 위한 시점이 끝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면 AD 34년인데, AD 34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스데반 순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그 사도들이 다들 어디로 흩어져요? 사방으로 흩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온 곳으로 전파하게 되는, 이제 안디옥 교회 중심의 사회가 바뀌게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다? AD 34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일의 중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딱 그 중간인 3년 반 시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어떻게 이렇게 더 이상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일을 하실 거고, 이때 돌아가실 거고, 아주 칼같이 예언해 두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영향력이 생겨나게 될 것인지까지 다 나와 있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어졌던 은혜의 기간이 어떠했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 예언 누가 했을까요? 딴 건 몰라도 이거 못 찾겠으면 이거라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니엘이 이거 예언했어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해가지고 이 70일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아까 전에 이 도표, 다니엘서 9장에 등장한 이 도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일 원칙을 증거하는 것도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 외우시지 못하시더라도 하루가 1년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다니엘과 동시대의 예언적 해석을 하도록 도움을 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에스겔입니다. 예,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죠. 1일은 1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을 통하여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서는 이제 40일로 정하였다 하면서 하루가 1년이다라고 해서 40년 동안 유다의 제약을 징치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해 두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휘장 찢어지시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내일 살펴보게 될 새벽기도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휘장 자체가 이제 갈라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나눠 두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찢어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마주 볼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여기 이야기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한 사건의 의미는 제사제도의 폐지, 더 이상 제사제도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야기라는 것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속상합니다. 빠르게 저는 이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아쉬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신적인 속성부터 시작해서 필수성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성은 꼭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성을 고백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던 이야기,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등등 했던 그 고백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여기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연결된 것이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강력한 시험에 직면하셨을 때 그 강력한 시험에 직면하셨을 때 승리하시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만이 느끼는 몇 가지 시험들을 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우린 모르죠.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셨고 죄의 무게를 그것 때문에 제대로 알게 되신 것. 그래서 인간은 알지 못하는 시련을 겪으셨고요. 동시에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우리한테는 시험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에게는 시련이 되시죠. 뭐든지 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거를 안 하는 시련도 겪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 시련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동시에 참으로 인간이셨다라는 부분 또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모든 사역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모본을 그대로 보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모든 시련들을 이기시는 것, 그리고 또 모든 죄에 대한 것들,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서 죄의 결과들은 예수님께서는 다 짊어지시고 인간과 똑같은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고 이 모든 실험하시는 것을 통하여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구원을 이루셔서 이 두 본성의 연합으로 신적인 능력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적인 모습으로서는 인간의 모본이 되시는 것을 통해 두 가지 구원을 완벽하게 이뤄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또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결국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오늘도 찬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